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부터 39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하 이제 21장에서부터 22장, 23장, 24장은 이미 이제 그 시대별로 흘러가는 것은 테마가 20장에서 끝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1장에서부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윗이 왕위의 계승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왕위로서 그가 셈을 받기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핵심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23장은 이제 다윗이 있었던 그 마지막 유언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와 평생을 함께한다, 그것을 우리가 동지라 그러잖아, 그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명 속에 함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동지라 그러거든요. 동지는 이익 속에서 배반하는 것이 아니죠. 동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동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지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자신의 용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 용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3대 용사를 첫째 3대 용사와 둘째 3대 용사,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 이렇게 다윗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3대 용사가 있는데 이 3대 용사는 첫째와 둘째로 나눕니다. 첫째와 둘째로 나누고,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 30의 용사를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3대 용사 가운데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 바세벳입니다. 그죠? 요셉 바세벳. 요셉. 지난주 제가 발음도 좀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요셉 바세벳. 이거죠, 그죠? 이거죠? 시옷입니까? 요셉 바세벳. 그리고 이제 엘라살과 삼마가 있는데, 삼마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라살과 삼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삼마를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뒤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3대 용사는 오늘 이제 둘째 3대 용사와 30명의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째 3대 용사는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그는 무명으로 남겨져 있고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3대 용사에서는 누가 등장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아비새와 버나야, 아비새와 버나야, 그리고 무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특히 이제 3대 용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최고의 그 군사 통치권을 가진 여러분들 그 총사령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이 제일 먼저 우두머리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3대 용사에서는 바세벳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0의 용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30의 용사는 여러분 먼저 그 본문을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39절 한번 보세요. 자, 39절 보면은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더라. 이 총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 전체를 다 합쳐서 37명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3명이죠. 그죠? 여기서 3명이죠. 그럼 여기서 30명이잖아요. 그죠? 30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렇지. 36명인데, 자, 본문에 보면 37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오죠. 그죠? 여기서 왜 37명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까, 여러분들요?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의미적 부분에서 37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속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 3대 용사, 둘째 3대 용사, 첫째 3대 용사, 둘째 3대 용사,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 가운데서 한 명이 30명 용사에서 이게 첫 번째 3대 용사로 승진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37명.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 있더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3대 양 3대 용사, 둘째 3대 용사 플러스 31명.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31명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용사가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까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몇 명입니까? 31명, 31명.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30대 용사가 몇 명이 지금 헤아리는데 몇 명이 나왔습니까? 분명히 30대 용사가 30인데 31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3 하면은 37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한 명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31명이 있는가? 30대 용사. 그러면 31명의 용사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명의 용사라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30명의 용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33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산마가 등장하죠. 이 산마가 하랄 사람 산마가 이 속에 있다가 일로 성읍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산마를 뺐으니까 30명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산마를 빼서 30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형을 원래 3대 용사를 설명하고 있고 3대 용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산마는 3대 용사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고 30명의 용사였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31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36명이 아니고 37명이라는 말에서 이런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산마에 대한 중복적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법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6명인데 37명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마가 30명의 용사에서 첫 번째 3대 용사로 성급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이러한 3대 용사와 30대 용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나라의 기반도 갖추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특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아도니아의 반란을 잠재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 3대 용사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3대 용사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은 아셀이 24절 보십시오. 요압의 아우 아세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아세헬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하나의 핵심을 잡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3대 용사 가운데서 이 아세헬은 어떤 위치에 세워져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의 그 아들이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의 그 모든 부분들을 반란을 잠재웠던 인물이 또한 이 3대 용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 하면은 바로 버나야입니다. 버나야. 자, 버나야는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20절 한번 봅시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이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버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특히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할 때에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이 반란의 세력을 잠재웠던 사람이 바로 버나야였고, 그 다음에 또한 3대 용사 가운데서 한 사람,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아비새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요압의 동생이죠. 특히 이제 이 아비새는 굉장히 좀 다혈질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아비새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요압을 등장시키지 않고 이 속에서 이제 아비새를 등장시켰던 이유는, 아비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쫓김을 당했던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이 하나의 자신의 이제 세력을 구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의 전체적인 병력의 수에 대한 통치권도 자신이 잡으려고 암살 사건을 일으키죠. 그때 암살 사건을 일으킬 때에 자신의 형이었던 요압을 도와서 그러한 사고를 쳤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비새이기도 합니다. 아비새. 그리고 어떤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가 자신이 다윗에게 그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를 척결하기를 원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비새가 등장하는 거죠.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속에 다윗에게 3대 용사와 30인의 용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30인의 용사를 설명할 때에 다윗이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39절 해 사람 누구?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속에 우리아.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여서 나중에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아 같은 경우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와 눈이 맞았던 다윗은 그 아내가 임신했던 것을 우리아에게 덮어씌우려고 했지만은 우리아는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죠. 우리아를 살려주지 마라. 전장에서 제일 앞장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 상태 속에서 그가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사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모든 것에 있어서 충실의 역할들을 했던 30인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제 첫 번째 3대 용사, 첫째 3대 용사, 둘째 3대 용사, 30인의 용사가요. 다윗의 왕위가 개성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사실은 개성되기보다는 사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어진 것은 계승이라는 문제 보기에는 통합적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계승인데 사실은 별도로 세워진 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에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줄 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3대 용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3대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자, 이것이 이제 둘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이것은 둘째 3대 용사를 말합니다.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3대 용사들이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아둘람 시절 때 쫓겨감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3대 용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둘람 시절과 같은 그런 세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이런 400명의 용사 가운데서 3대 용사 같은 그러한 평생 동지들이 그 속에 만들어지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평생 동지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갑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참 고향이 참 그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나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이. 이 블레셋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신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했던 거죠. 그가 여러분들 고향에 있는 물을 먹고 싶은 것은 정말로 거기에는 물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또한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그리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업이 이방인에게 침노당하였던 것에 대한 하나의 또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자, 그 3대 용사가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베들레헴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것은 사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이방인에게 짓밟힌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짓밟히면 곧 하나님을 향한 수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모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골리앗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에 좋다, 너 한번 내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골리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또는 블레셋에게 짓밟힘을 침노를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3대 용사들은 어떻게 파악을 했는가 하면은 아하, 다윗이
참으로 고향에 있는 그 물을 한 그릇 마시고 싶은갑다. 그래서 이 3대 용사들이 그 물을 떠러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첫째 3대 용사는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800명을. 두 번째 3대 용사는 그보다는 좀 이래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3대 용사는 보면은 300명을 아비새가 300명을 죽였더라. 그죠? 그래서 첫째 3대 용사와 둘째 3대 용사는 그들의 전투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충성을 다할 때도 사람이 육신에 원하는 바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이어받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온 것을 갖다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는가?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여기서 이제 산성에 있고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요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라든지 이런 데 거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그 쫓김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 있더라?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거는 물론 고향이란 그림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윗은 고향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여기에 대한 갈망이요. 여기에 대한 갈망. 그런데 3대 용사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받나요? 개인적 충신이요. 그죠? 육신의 충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충성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들은요, 오히려 개인의 문제로서 이것이 치중이 되어지고, 오히려 신앙적 부분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역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보면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여기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는 행동 이렇게 말하지만 이 무모한 행동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어떻다? 자, 보십시오.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기뻐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원래 원했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을 우물물을 마시고자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고향의 그림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런데 이 3대 용사들은 육신적 부분들로서 해석하고 그 물을 떠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거 잘못했다고 만약 용사 중에서 누군가가 상함을 입었다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에 위하여서 이런 충신들을 그냥 버리기도 하구나,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을 하구나, 이런 왕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행동 속에서 부하들은, 장수들은, 장군들은 3대 용사는 목숨을 걸고 담보를 하고 물을 떠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떠한 목적이 무언가 하면은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적 입장에서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지금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을 부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행동이라고요?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 전달했구나. 이것을 3대 용사에게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었구나. 내 책임이다,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며라는 것은, 이 행동 속에서 나타난 것은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측면으로서 지금 용사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신의 물론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확인한 전달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겁니다. 자신의 무모한 생각, 무모한 전달 이걸로 인해서 오해가 받아들여지게 됐고, 만약에 이 속에서 3대 용사가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면은 결국은 그 잃은 사람의 목숨은 뭔가 하면은 다윗의 욕망을 채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욕망을 채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내가 전달하는 부분들의 어떤 전달은 분명할 부분들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 소재가 되어서 또는 내가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잘 우리는 조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참 새 용사는 어쨌든 간에 충성스럽죠. 이런 충성스러운 새 용사들이 다윗의 끝까지 함께하는 용사들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봅시다. 18절.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자, 이것이 이제 둘째 3대 용사입니다. 자, 첫째 3대 용사들의 그 탁월함 아시겠죠? 그죠? 충성스러운 모습 아시겠죠? 물론 다윗이 그것을 잘못 전달하여서 또한 다윗이 자신의 육신을 도모한 부분들로서 나타났던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3대 용사들. 이 3대 용사들이 다윗이 무덤까지 같이 갑니다. 이거 함께 갑니다. 생명을 함께 합니다. 자, 둘째 3대 용사 봅시다. 지금까지는 첫째 3대 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둘째 3대 용사 보겠습니다. 20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음에. 18절이죠. 18절. 죄송합니다. 18절. 17절 했습니까? 17절 제가 빠뜨렸습니다. 17절 봅시다. 17절. 자, 17절.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했죠. 그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둘째 3대 용사 18절.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세 사람이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더라. 자, 3대 용사와 4대 용사의 첫 번째 3대 용사, 두 번째 3대 용사의 자, 이 능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대 용사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800명을 죽였더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8절 보십시오. 23절 8절.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죠? 800명. 능력이 대단하죠, 여러분들요. 자, 그런데 아비세는 몇 명으로 나타납니까? 300명을 쳐 죽였고, 여기 300명. 요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첫째 3대 용사와 둘째 3대 용사의 능력들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3대 용사와 둘째 3대 용사가 세워진 이유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구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300명을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이고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대단하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새인데 아비새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압의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심의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했던 그 사건들, 그 다음에 그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과 북에 군대 장관들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요압이었고 북쪽에는 아비새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비새가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협상을 할 때에 요압이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가 그 누구 아브넬에게 머리를 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그가 암살시키게 됩니다. 그때 암살을 시킬 때에 요압을 도와서 그 일들을 진행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그래서 아비새가 보면은 좀 무모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모한 부분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대 용사 속에 그 이름을 남겨두는 이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지키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새가 굉장히 다혈적이에요. 좀 직선적이에요.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왕이여 허락만 하소서. 내가 덜겨 같은 그런 그를 내가 목을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겠습니다. 저 지는 저 개와 같은 자를 내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비새는 굉장히 다혈적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이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아시겠죠, 그죠?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20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리엘은 그 이름이 뜻이 군계 일학이다라는 군계 일학의 전사들이라는 부분들이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아리엘의 아들 그를 죽였다는 거죠. 이런 탁월한 아리엘을 죽였다는 거죠. 군계 일학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아리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계 일학의 전사들. 그러니까 탁월한 자를 그는 무찌르던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브나야. 그리고 또한 브나야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이제 오를 때입니다. 그때 솔로몬 나이가 20살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마지막 생을 접어들 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될 때에 그때 그를 도와서 왕위에 오르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그때에 만약에 이 브나야가 없었다면은요, 이 브나야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 일들이 그리 아마 진행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브나야입니다. 브나야. 그가 모압 아리엘을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 장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덩치가 있고 날렵하고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장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역대상에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23절에 보면은 이 장대한 자는 누군가 하면은 장대한 애굽 사람인데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의 키가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규빗. 그럼 키가 5규빗이라고 말한다면은 그의 키가 약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1규빗이 약 한 45cm죠. 그죠? 여러분들, 성전의 규빗과 일반 규빗은 다릅니다. 성전의 규빗은 빰 하나 요만큼 규빗이 많습니다. 약 한 8.5cm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왕에 대한 규빗은 약 한 53.5cm예요. 53.5cm. 약 한 54cm, 약 한 53cm에서 54cm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규빗은 45cm에서 약 한 48cm 일반 규빗.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반 규빗으로 이것은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길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규빗으로 측정하게 되면은 5규빗이 된다면은 5, 4, 25, 25. 그렇죠. 2m 넘어 2m. 2m 25. 2m 25. 대단하지, 그죠? 그러한 그를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더라. 그의 손에 창이 있었고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용사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세 사람 또 누굽니까? 첫 번째 3대 용사. 아시겠죠? 첫 번째 3대 용사보다는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3대 용사보다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3대 용사가 되려면은 800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3대 용사 중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3대 용사가 이름이 한 사람이 없죠, 그죠? 그 이름은 무명입니다. 무명. 없습니다. 기록은 어디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잊을 수 없는 또 30의 용사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압이 등장 안 해요. 30의 용사에도 요압이 등장하지 않고 둘째 3대 용사에도 등장하지 않고 셋째 3대 용사에도 등장 안 해요, 여러분들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원래 영향력에 대해서 내용을 쓴다면은 요압은 3대 용사 가운데서도 제일 우두머리에 써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용사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요압은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유언 속에서 요압을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아, 절대 요압은 흰머리로 무덤가에 가지 못하도록 네가 막지 못하면은 네가 왕위로서 나를 못 다스린다. 그 말 했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특히 요압 같은 경우는 아주 물론 이제 자신의 이종에 대한 족하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누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늘 보면은 도우면서도 다윗에게 회방이 되고 도우면서도 다윗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압은 빼지 못하는 아픔의 어금니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요압,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을 남길 때에 용사 가운데서 이름을 싹 빼버립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솔로몬과 절대 함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왕위를 계승하는 측면에서의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에서 이름을 싹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30의 용사를 한번 봅시다. 24절 요압의 아우 아세헬은 요압의 동생이 지금 보면은 아비새도 3대 용사에 등장했죠. 그 다음에 30인의 용사도 등장했죠. 근데 요압은 등장 안 해요, 여러분들요. 그 이유가 바로 요압은 제거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거 대상. 요압의 아우 아세헬은 30명 중에 하나여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삼훗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바티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이라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대체로 이제 보면은 유다 지파 속에 남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심이 되는데 이 속에서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은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막 등장해요. 그러면은 다윗이 30인의 용사들을 형성할 때에 남쪽 유다 사람들만 형성 안 했다는 뜻이죠. 다윗을 도울 때에 그 도움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도 많았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은 누구가 속한 그 족속입니까? 사울. 그런데 다윗을 가장 적대시 여겼던 또한 집안은 누굽니까?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 그런데 다윗은 또한 한편에서는 자신의 가장 적대 세력이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북쪽 지파 가운데서 가장 또한 다윗을 도왔던 세력이 또한 베냐민 지파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반반씩 나눠집니다. 남쪽을 따르는 베냐민이 있었고 북쪽을 따르는 베냐민. 그래서 반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26절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머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드도바 사람 마하레와 드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여기서 헬렙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사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의 고향 사람이에요.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바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그래서 사울의 출신이었던 그런 베냐민 지파에도 지금 이 내용들이 함께 등용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30절.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기아서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로훔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 사람 요나단과 히랄 사람 누구? 자, 산마 동그라미 딱 지었어요. 산마와, 자, 이 산마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3대 용서로 가요. 나중에 3대 용서로.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서 그 지위를 더욱더 높여주는 역할도 잘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산마는 그 지위가 성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36명인데 37명으로 표현한 것은 산마가 2번 등장해, 2번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중복적 측면에서 이 산마가 등장하니까 31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6명, 3명, 3명, 31명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산마 이름이 빠지고 이야기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가 30인의 용사였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원래 처음부터 3대 용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첫째 3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30명의 용사였는데 그가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첫째 3대 용사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산마를 두는 겁니다. 지금. 하랄 사람 산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엘리암이 또 누군가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0인의 용사 가운데서 지금 보면은 자,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혈육이 2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죠. 요압이 아도니아가 반기를 일으킬 때에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이죠. 요압이. 그 동생이 아사헬이에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지금 메모를 해라 그랬죠. 그죠? 34절에 엘리암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다윗을 도왔던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30인의 용사 속에 보면은 다윗이 보면은요, 그 어떤 감정적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도 이제 30인의 용사에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형제 또는 부모로 인해서 그들을 실각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감정적으로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잘 보십시오. 그 아사헬, 특히 이제 요압의 동생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이 아비소도 있잖아요. 3대 용사도 있고 30 용사도 있고. 그러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다윗이 늘 불안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생들 기용하겠습니까? 기용 안 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자, 지금까지는 자신을 도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 반란 대단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맨발로 정말로 예루살렘을 도망갈 정도로 처참하게 도망갈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아히도벨이라는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그런 사람이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에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들을 끝까지 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형은 형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중심, 아주 다윗이 그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내각을 형성할 때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들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나라를 반란을 일으킨 측면에서 개인적 감정이 아니고 나라를 온전히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측면에서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 그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의 대상으로 솔로몬에게 말했던 겁니다. 자, 봅시다. 35절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 보면은 그 이방인도 있죠. 지금 이방인.
자, 왜 여기서 왜 멈췄을까요? 소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소바 사람, 암몬 사람, 헷 사람, 이 전부 다 누굽니까? 이방인이 이방인. 그러면 다윗은 인물을 고용할 때에, 인물을 고용할 때, 임용할 때에 사사로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리고 충성심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국수주의자였잖아요. 그죠? 사울은 굉장히 국수주의자였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파를 중심으로, 자신의 지방과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갔거든요. 근데 다윗은 품어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입장이었던 그러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의 지방까지 품었죠. 거기다가 요압의 형제도 품었죠. 그죠? 자신을 배반했던 아들도 품었죠. 누구까지 품었습니까? 이방인까지 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30인의 용사가 있어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들의 충성심과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배반 안 해요, 다윗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대 용사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아도니아 편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가요. 다윗의 유언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유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야, 저 사람 무슨 출신이야, 편견하시면 안 돼요. 지역으로 나누면 안 돼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임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을 닮으셔야 돼요, 다윗을. 이해됐죠? 다윗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그래야만이 나라가 안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편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다윗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걔한테 내가 또 열내네. 이 나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헤레와, 심지어 누구까지? 심지어 요압의 아주 오른발 같은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야. 38절 39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누구? 우리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름을 우리야를 마지막으로 적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에도 자신이 회개를 담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야 이름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정이 있다면 우리야 이름 등장시키겠습니까? 바세바가 있는데 지금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 그죠? 지금 솔로몬이 까딱하면 우리아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상 총수가 37명이더라. 산마가 첫째 3대 용사로 진급한 것을 볼 때 그 이름이 중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아가 또한 등장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아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자신의 희생양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탐욕 속에, 자신의 죄악 속에 희생양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이름을 남길 때 그 우리아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24장은 24장만 될 수 있는 대로 24장 그냥 끝까지 다 보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둘로 나누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조사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나눠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셨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이 남겼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격세지감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의 근본들을
늘 바르게 세우는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리석음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어찌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관점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역사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새 용사들을 통해서 30인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지가 되고 한 목소리 한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그 신앙 속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